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얼어있고 굳어있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녹아지게 하시고 익숙함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다시 숨쉬게 하셔서 형식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에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피하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그 길을 선택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당하며 나의 원함을 꺾어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블러썸데이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여가 단기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땅 가운데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또한 3.1절을 맞이하며 믿음과 용기로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바통을 이어주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갈증과 연약함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일터와 학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대학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새로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할 때에도 불안이 아닌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를 향한 중심 잃지 않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사역팀 위에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더스토리 청년교구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마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자주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주님의 영광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날 찾아오셔서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잠깐! 청년부 예배는 2시 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텀블러 샀어요? 이번에 살라고요? 저는 이번에 하와이 가서 샀잖아요. 잠깐! 일회용품은 쏟을 위험이 있어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쏟아지지 않는 텀블러를 지참하여 깨끗한 예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잠깐! 성경은 예배 필수템, 말씀을 직접 찾아 읽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 어때요? 하와이 뭐 잠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대화와 핸드폰은 잠깐 멈춥시다. 잠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때 문이 열리면 많은 빛이 들어와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모두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Are you read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I've got no roots.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Lazy yellow moon coming up tonight, shining through the trees. Crickets are singing and lightning bugs are floating on the breeze. Baby, get ready
where the creek turns back by the old stumble road. I'm gonna take you to a special place that nobody knows. Baby, get ready. Ooh, you and me going fishing in the dark, lying on our backs and counting the stars where the cool grass grows. Down by the river in the full moonlight, we'll be falling in love in the middle of the night, just moving slow. Staying the whole night through, it feels so good to be with you.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네, 우리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 높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더 예배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팀 광고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젊음들이 쓰임받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더 스토리 청년 예배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바른 예배 캠페인은 진행됩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인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으로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비효율 챌린지 참여 마을은 윤설아 마을 이병선 마을입니다. 윤설아 마을 이병선 마을입니다. 오늘 오후 6시 5층 헐몬스카이 라운지에서 양육 리더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해 먼저 훈련하는 리더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먼저 교제하고 함께 준비돼 가는 귀한 양육 리더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는 7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교구 자리는 5분단입니다. 3월의 첫 토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모여라 기도의 주간이 저희 청년교구거든요.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 사역 팀원 모집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청년 예배와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 좋은 달란트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각 그룹의 목회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등반자 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유창재 청년 이병선 마을 이한진 목장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한 나는 너희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한 나는 너희야. 너는 꽃이야
우리 시간 한 번 더 축복할 텐데요. 우리 청년 예배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용기 내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옆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 동역자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타이틀을 좀 바꿔봤어요. 저희 사순절 쭉 지나면서 큐티 말씀 따라서 요한복음을 쭉 같이 읽어내려갈 생각이라서 사순절엔 요한복음 이렇게 소제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젊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도록 그렇게 생활하면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좋지만 또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꼭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을 같이 봤고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같이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저희가 늘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글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니고데모 다음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지 하는 인식이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실 한 번은 이 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는 계급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이 계급주의 사회였어서 양반이랑 상놈이 같은 자리에 안 앉고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배치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면 닿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두 사람의 얘기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지난주에 좀 생각해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71명 있는 공의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끝까지 한번 큐티하면서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9절에 보면 그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장 앞에 나왔던 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맞닿을 수 없는 영원한 간극 가운데 있는 이 두 신분에 처해 있던 사람을 나란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으로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지만 이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이 교회의 문턱,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에 진입하고 교회에 적응하는데 문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시면서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두 신분의 인물들을 이렇게 나란히 기록하시면서 교회는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4장의 내용을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4장 전체 내용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도 여전히 계급사회에 비슷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긴 하지만 여러분, 대학교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분을 정할 것 같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의 수준이 우리 인생의 이렇게 기준을 정할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의뢰껏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좀 마음 아프게 나누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나란히 어깨 견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과 함께 나란히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4장의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솟아나는 샘물, 우리 인생에 솟아나는 샘물, 우리 젊음에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분 안 좋아요? 제가 꼭 이런 멘트를 해야지 좀 이렇게 좀 따라옵니까? 저도 좀 있어 보이고 품위 있게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오늘 목소리도 좀 깔고 해봤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시 돌아가야겠구만. 네. 마치고 남으세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시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 세례 요한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정황,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정황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유대 광야 지역에서 활동하던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 공동체보다 예수 공동체가 더 커졌다 하는 걸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그냥 글로만 읽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왜 들어갔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사가랴는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 큐티를 처음부터 이렇게 앞부분을 좀 잘 충실하게 하고 오신 분들은 이 사가랴가 누군지 아는데, 이 사가랴는 성전의 24 반차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냥 제사장들도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24 반차 안에 있었던 이 기도하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종교적 기득권자,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재정일치 사회였던 이 예수님 시대 때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딱 24명 딱 선택되어 있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기득권자였어요. 그 아들이 사가랴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이 사가랴가 아버지의 혈통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집안 가문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유대 광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기득권 사회, 특히 바리새인 이런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밉고 경계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퍼포먼스에서 뭘 얻을 수 있지 하고 좀 질투하고 시기에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유대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힘있고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절과 2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슈였던 어떤 성정으로도 이슈였고 그 모임으로도 굉장히 이슈였던 이 세례 요한 공동체보다 누가 더 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더 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는 이렇게 갈로돼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실제로 세례 준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발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름이 그렇게 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모임은 세례 요한보다 늦게 시작한 모임인데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은 굉장히 유명세를 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다? 그때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이 알았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제 설명 쭉 들어보니까 이 상황이 이해하시죠? 예수님과 예수 공동체가 어디에 서게 된 거예요? 이름 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보통 이름 나는 자리에 서게 됐으면 그 이름 나는 자리를 지키려고, 그 이름 나는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경쟁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을 택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택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의 삶에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만나고 이제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니까 집사님들도 만나고 권사님들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름 난 자리에 승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깨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국가직 중에 요직에 승진한 사람은 저희 교회도 주보에 내주던데요. 이름 난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젊음을 집어 던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청년들은 그 이름 나는 자리에 내 이름이 끼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내가 옆에 서 있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2000년 넘게 이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름 난 자리를 향한 갈망과 이름 난 자리를 향한 열망은 여전히 이 사회를 움직이는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이름 난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 이름 난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기도, 큰 소리치기도, 비난하기도 얼마나 쉽게 합니까? TV 한번 켜서 보세요. 뉴스 보시면 요즘 정신없습니다, 진짜. 이제는 누가 뭘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뭉개버리는 일에 공영방송들이 사용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이 사회를 움직이는 이 끊이지 않는 저주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받자 그 이름 난 자리를 포기하십니다.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TV로 보는 것처럼 남 비난하고 뭉개는 것밖에 안 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이름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름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젊음의 지혜이고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그 저희 사순절 시즌 사역으로 하고 있는 그 블러썸데이 이 시즌 챌린지, 비효율 챌린지가 생각났어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자기만 갈릴리로 가겠어 하고 자기만 갈릴리로 떠나신 게 아니고 제자들도 다 챙겨서 갈릴리 땅으로 가시거든요. 그 이름난 자리에서 내려오시거든요. 여러분, 비효율 챌린지 지난주에 우리 이지훈 청년 마을 목자가 와서 이렇게 열변 토하시는 거 들었죠? 잘생겨서 더 듣기 좋았습니다. 성경 암송하고 또 전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쓰레기들 청소하고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우리가 섬기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단체를 위해서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필사하는 노력해요. 그리고 청소하는 노력도 합니다. 전도하는 노력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니시를 위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보다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사하시죠, 같이. 그 마음 가지고. 그거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청소 열심히 한다고 우리 이름 나는 거 아니에요. 필사 열심히 한다고 우리 이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을 알잖아요. 이번 블러썸데이 사순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여호와 니시라는 장애우들 공동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기로 결정해 주셨는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젊음, 우리의 헌신 한번 쏟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려가자, 갈릴리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신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신 그 공동체를 보게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필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쓰레기 줍고, 한 걸음 한 걸음 전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여호와 니시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름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방향성을 설정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실 때, 아, 내가 여기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겠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이스라엘은 크게 상중하 세 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우리 성경에 자주 보는 그 땅이 제일 남단이에요, 남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종교 중심지고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중앙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맨 북단, 유대의 북단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들어봤죠? 우리 요한복음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사네드린 공의회에서 니고데모가 막 예수님 편 한번 들거든요.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잖아 하고 편 들 때, 그때 사네드린 공의회 회원이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출신이더냐 하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었던 곳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BC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는 새 아수르인이라는 정체성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렇게 그 지역이랑 이방인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제국을 키웠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뭔가 어떤 정체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인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 그 고려인들 1937년인가?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해왔어야 됐는데 1937년인가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랑 내통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려인들이 이렇게 던져놓은 거 있잖아요. 1937년 아닐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 어디가 1900 어디께에 그 이렇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이상한 이유를 갖다 대서 고려인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열차에서 이렇게 흩어서 뿌려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인들이 그런 것들을 시행해요.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정복했던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대거 데리고 와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거 데리고 바깥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피만 섞이는 게 아니고 뭐까지 섞여버리냐면 종교까지 섞여버려요. 근데 실제로 아수르 사람들은 새 아수르인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실제로 굉장히 이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이렇게 혼합 정책을, 이 인구 혼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순혈주의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혈통주의, 피,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한번 섞였던 혼혈인들이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 최북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도 글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훨씬 더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겁니다. 질러서 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갈릴리로 가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조금 더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여인이 있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는, 그냥 여인이었다만 기억하는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예수님 좀 멋있어요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수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수가는 실제로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세겜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평야가, 여러분 이거 설명해도 모르죠? 넘어가겠습니다. 세겜 지역이 아무튼 그 사마리아 중간고 어디께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깊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 읽어보니까 요셉이 준 땅, 아들에게 준 땅과 경계이고 하도록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준 땅과 거리가 가깝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경계가 맞닿아 있는 어느 지역이다 하는 표현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그만큼 낙후됐다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준 땅은 번화한 땅인데 그것과 경계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외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힘없는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6 플러스 6 하면 되거든요. 정오예요, 정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정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살인적인 더위와 살인적인 뜨거움이 있어서 모든 일상을 스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물가는 옛날부터, 저희 나라도 조선시대 그랬는데, 우물가는 이게 우물가 커뮤니티가 있어요. 우리 홍범도 선생님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림 그린 거 보면, 김홍도 선생님 그림 그린 거 보면 이제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와서 빨래하고 있고 막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빨래만 하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만난대, 누가 자빠졌는데,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대, 누가 교통사고 났대, 막 이렇게 그 우물가 커뮤니티, 그 빨래터 커뮤니티에서 세상 돌아가는 정보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라 쓰고 우리는 유튜브라 읽는다. 뭔지 알죠?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정오에는 더워서 그곳을 가지 않는 곳이니까 언제 모였겠어요? 이른 아침이나 이른 저녁,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우물가 커뮤니티, 사람들이 물도 깃고 뭐 빨래도 하고 쓸 물들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몇 시에 왔어요? 6시에 왔어요. 이 우물가 커뮤니티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름만 기억되지 않은 여인이 아니고 이 우물가 커뮤니티에서 삶을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제일 꼬리로라도 낄 수 없는 사람이 6시에 뚜벅뚜벅 걸어온 거예요.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그 여인과 함께 해주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티를 막 팍팍 내서 이 여인이, 그걸 알게 된 여인이 그 자리를 뚜벅뚜벅 그 자리에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거기 가신 거예요. 그 한 여인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나 나사렛 지역으로 가는 다른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한 여인 만나려고요. 이름도 기억되어 있지 않은 한 여인 만나려고요. 이 우물가 커뮤니티 안에도 들지 못해서 6시나 되어서 쨍쨍하고 태양빛이 떠 있는데 그 자리 아니면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 완전 동네에서 왕따 중에 상왕따 같은 사람 만나러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나에게 그런 한 영혼이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영혼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만날 수 없는 사람, 아니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 걸어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아는 척 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인사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아는 척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젊음들,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삶의 유익이 얼마나 되는가, 내 삶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내게 유익이 되는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그 막 맨날 엉뚱한 이야기하고 막 아무런 허물 없이 볼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 뿐이잖아요. 대학 때 만났던 친구들부터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는 딱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친구들 그렇게 만났던,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놀던 그때 그 친구들 말고 우리 젊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관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돼? 그 학교가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돼? 그 직장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돼? 모든 것의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준 가셨습니까? 내게 얘기 걸지 않으면, 내가 먼저 얘기 걸지 않으면 나에게 얘기 걸지 못하는 존재를 품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걸맞는 사람과 관계하고 일하지 않고 내 안에 고여있는 내 자신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요. 나보다 더 낮아도, 나보다 훨씬 더 모자라 보여도 그 자리로 내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그 자리로 흘려보내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 쭉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5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는, 레위라 불렸던 마태는 매국노였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가치를 담은 사람들과 달라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가 아니라 내가 말 걸지 않으면 나에게 말 걸 수 없는 존재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 그거 알았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홍지영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매주 닭을 튀겨주셨던 아름다운 권사님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 닭피로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닭을. 여러분, 홍지영 권사님 매주 저희 고1 7명, 고1 1-1반 7명 매주 닭 먹이셨어요. 그만큼 재력 가셨습니다. 그 돈 저한테 안 써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담고 사셨던 분이라면 우리 고등부 1-1반 안 맞고 저기 가서 자기에게 유익을 줄 사람, 도움을 줄 사람에게 차 사고 식사하고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2년 동안 닭 튀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버렸네. 여러분, 지금 좀 약간 속상한데? 내가 웃긴 게 아니고 여기서 웃어서 다 오는, 이게 더 웃긴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속상한데. 제가 분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 섬기시는 분들 있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여러분, 그 아이들 주일학교라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그 친구들 여러분들한테 말도 못 거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내가 먼저 말 걸어주고 돈도 썼는데 이 나쁜 중2병 걸려가지고 막 반항하고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뭐 사줄 때만 딱 말 듣고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셨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장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그러면 제 인생은 다 갈아엎어야 되겠더라고요. 제 인생의 관계를, 제가 목사인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제 인생의 관계를 다 뒤집어 엎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급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만났던 관계들 다 끊고 진짜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말 먼저 걸지 않으면 나에게 말 걸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까?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런 한 영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말 걸어주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주지 않고, 내가 먼저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 걸 수 없는 존재, 그런 영혼 한 영혼만 우리 사순절에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하셔야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말씀 조금 더 읽어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0절은 조금 문맥에 이렇게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여인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3개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를, 지금 그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다 초등학교 야간 나왔습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문맥상 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얘기를 쭉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도 네가 알았을 건데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랑 뭐가 눈에 딱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였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막 휘황찬란한 신학적 용어들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전문 용어를 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 그리고 본인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어미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성령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의 수준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젊음의 비밀, 관계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할 때 어떤 걸 이렇게 마음에 품고 말하냐면, 내가 이만큼 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잘 나가지, 나 좀 알지, 나 이런 걸로 이 정도 수준이야 하는 걸 드러내는 용도로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무엇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런 말씀 쓰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저리로 가는지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네가 나를 알아봤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텐데 하고, 오늘 우물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물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청년들 신방하거나 이제 어른들 신방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신방하다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 말이 가끔 되게 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님, 끊어주십시오. 못됐죠, 그죠? 근데 막 너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끄떡끄떡 감사합니다. 많이 당했구나. 안 당한 사람 꼭 당해보는 축복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와, 속으로 막 아멘. 저보다 더 웃기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까요? 진짜 힘듭니다.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가 맞대요. 다 자기가 억울하고. 그것만 하나만 딱 꼭지 잡고, 권사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은지 잘 정리하고 상대방에 부담스럽지 않게 내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 기준에 사로잡혀서, 내 기준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눈높이를 잃어버리고 내 말만 해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한 번, 두 번 들어주지 3번, 4번 안 들어주거든요. 저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끝을 내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 화장실에 사인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할 때, 관계할 때 눈높이에 내려가서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리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혜 보세요. 이 자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물가 커뮤니티에 들지도 못했던 이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시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수준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인 것처럼 대화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말고, 그건 10절에 주목했으니까 제가 11절에서 14절에서 꼭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쭉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여인과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작 그 야곱의 우물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존재는 누구였냐면,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가 예수님 나와바리라서 예수님께서 늘 거느시는 우물이라서 여기는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이 물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가 아니고, 그 우물은 원래 그 여인의 안정감이었다고요. 이른 아침 이른 저녁에 그 우물가 커뮤니티에 들진 못했지만 그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고 우물을 가지고 말미암아 사는 사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인 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뭘 하나 더 깨달았냐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도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물 치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가정을 건사하는 사람이었고, 자식들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프로 어부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어부도 늘 성공하지는 못해요. 오늘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그날은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질이 잘 안 돼서 물고기가 잘 안 잡혔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부라는 직업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부라는 직업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이 삶의 토대, 안정감을 누리는 이 삶의 토대, 이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내가 확실히 아는 이 삶의 토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삶의 자리, 삶의 안정감 주는 것, 삶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안정감을 누렸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짐으로 부르심의 자리가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도 똑같습니다. 우물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물가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했지만 나가 그 여인이 여인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물이 예전에는 먹고 사는 일에,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일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그 물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은 홀로 되지 않고 외톨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에 어떤 것에 안정감 누리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해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오셔도 내가 이건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 하는 그냥 안정감을 누리는 나를 나 되도록 하는 직업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직업에 대해서, 그 안정감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해석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가 곧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마리아의 여인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젊음과 우리 인생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경험 누리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어부라는 직업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난 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물이 해석되기 시작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해석되어져서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버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직업은 직업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르심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직장을 원하시는 겁니다.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해석되어져 있는 우리의 젊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직장은 직장이고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직장이고 직장이 신앙인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그 자리에서 사명으로 그 직장에서 버텨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부르심으로 그 가족 안에서 버텨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드니까 난 못하겠어.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난 그만할래. 그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우물가가 해석되었던 것처럼 우리 젊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해석되어져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젊음의 방향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다 함께 일어섭시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젊음 가운데 찾아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높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을 해석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내 오늘, 주님은 내 오늘,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우리의 젊음의 호흡 되십니다.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나누었던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름 나는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선택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 영광의 자리에서 그 관을 내려놓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중심을 세워드리는 것, 내가 말 걸지 않으면 나에게 말 걸 수 없는 존재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오픈하고 내 삶을 흘려내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서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맞아 비어의 챌린지를 통하여 여호와 닉시라는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 이름 나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이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품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들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 걸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한 마음과 그 영혼을 향한 사람들이 묻어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중심 세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결국,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왜 소망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차별적 구조가 철폐되고, 이 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이 차별적 구조가 통하지 않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맞춰드립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미암아 해석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해석되는 자리, 더 깊은 주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그 주님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없이 난 살 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져 있는 부르심의 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 사명의 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해석되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해석되어진 그런 부르심의 자리가 맞습니까? 우리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해석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학교를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사라는 자리가 주님 그런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으로 해석되어 있는 자리가 좀 맞습니까? 주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치울 수 있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머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학교와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어머니신 잘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는 공동체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내려가셨듯 이름 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먼저 깊이 고민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사순절 시즌에 여호와 니시 공동체 보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섬기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 잘 섬겨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하여 찾는 관계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먼저 품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마리아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그 여인을 위하여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관계할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입술에 담긴 말이 나를 드러내는 일에, 나의 수준을 표현하는 일에 쓰이지 않고 나와 만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대화,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싫으면 떠날 수 있는 직장, 언제든지 싫으면 뿌리칠 수 있는 가정, 언제든지 싫으면 고개 돌릴 수 있는 학업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리가 해석되어져서 부르심의 자리가 되고 사명의 자리가 되어 있는 가정, 학교, 공동체, 직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도 함께 지고 함께 걷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젊음의 중심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